19장 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아와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베르파옷과 사루헨이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그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영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블랏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핏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가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불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기억이 나세요? 7 지파가 이미 가나안 땅에 정복됐는데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여호수아가 빨리 가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빨리 가서 그림을 그려와야지 이렇게 몸은 뭐 앉아있냐. 그래서 가서 그림을 그려왔을 때 실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그래요. 제비를요. 놀라운 사실은 땅 분배 원칙이 제비를 뽑아서 위치를 정해요. 배를 뽑아서 이렇게 막 대전, 부산 뭐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작냐에 따라서 땅의 크기가 결정돼요.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이제 어제는 베냐민이 분배가 첫 번째로 7 지파 가운데 베냐민이 분배를 받았고 오늘은 시므온 또 스불론 이사갈 그 세 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그릇대로 하나님 주십니다. 그릇대로. 마찬가지로 잘 보셔야 돼요. 그릇이 작은데 큰 거 받으면 꼭 일을 저질러요. 그릇이 안 되는데 큰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려워져요. 이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잘 알아요. 그릇이 이렇게 해요. 근데 시므온 지파를 잘 보시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쭉 12아들들을 예언할 때 시므온은 그 세겜 땅에 갔을 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게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가 니들과 결혼할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할례 받고 다 세겜 남자 아파할 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안 돼, 넌 안 돼. 시므온 지파가 제일 인구가 작고요. 사그러져 버려 이렇게 해요.
오늘 땅 분배받은 거 보셨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한 부분을 받았어요. 아주 따로 받은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 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이런 역사가 나네요. 그 시므온의 자손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그 조상 시므온이 그렇게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 야비하다. 또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요 제일 차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거 얻었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막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려고 그럴 때 유다가 탁 났어요. 그러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냥 미디안 상대 팔자. 그러지 마. 유다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그 앞장서 이렇게 막 어려운 일에 앞장섭니다. 그런 유다 지파가 제일 큰 땅을 차지해요. 그릇을 키우십시다. 그릇을 키우세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은 솔로몬아 대장부가 돼야 돼. 대장부가 돼야 돼. 하나님 절 경외는 뭐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그보다 네 마음부가 커야 돼. 대장부가 돼야 돼. 멋있지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도요 다 그렇게밖에 안 돼. 그만한 그릇이에요. 자, 오늘 읽어봐요. 1절이죠.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불간주를 제비를 뽑았어요. 다. 그런데 왜 다 거기에 걸리게 하시지요? 여러분 아간 그 아이성에서 참패했을 때 하나님 그랬잖아요. 니들 가운데 한 사람은 도둑이 있어. 여리고에서 뺏은 거 절대 탈취하지 말랬더니 한 사람이 탈취했느니라. 각 지파들의 제비를 뽑았지요. 딱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딱 걸렸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잘 읽어봐요.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다 그랬어요.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그 땅 가운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부터 쭉 막 이름들 발음도 잘 안 되지요.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6절에 베르파웃과 사르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7절 또 아인과 리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자, 13성읍과 4성읍 17개를 받았는데 9절 말씀 9절 같이 읽어봐야죠.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너무 많이 받아서 유다 지파는 너무 땅이 커서 그 땅 가운데 일부를 시므온에게 줘버렸어요. 부럽잖아요. 여러분 받은 것이 많을 때 가진 것이 많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나눠줘요. 지금 세상은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 봤더니 한 800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답니다. 혼자서 이렇게. 그분은 건설업자인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좀 설득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막 500채, 100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집 없어가지고 막 사는데 한 사람이 아파트를 막 300채, 500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꾸러기지요. 욕심꾸러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너무 분깃이 많대. 너무 분깃이 많은데 그 유다 지파의 그 땅 중에 일부를 시므온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그 땅 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나눌 것이는 삶이 되게 없어서. 뭐 주고 싶어도 가진 게 있어야지, 그죠? 가진 게 없으니 줄 것이 없죠, 뭐. 제가 지하교회 때는 보니까 줄 게 없어. 뭐가 여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요. 지금은요, 참 주는 교회가 돼서 감사해 주는 교회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던 얘기가 나와요. 밤새 그물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새벽녘에 이제 그물 털고 집에 가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베드로야 깊은데 그물을 던지거라.
어부의 상식대로 안 맞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다. 말씀의 그물을 던지리다. 그리고 탁 던졌더니요, 아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힌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그 고기를 끌어올리고는 자기 배에 채우고 베드로의 배에 채우고 지나가는 배를 막 손짓해가지고 막 고기 가져가세요.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도 더 많이 받아서 막 지나가는 막 배 주고 싶어 이렇게 막. 아멘 좀 해요. 그냥 맨날 구걸하는 인생 되지 말고 맨날 없어가지고 맨날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 장면을 딱 떠올리면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적이 납니다. 새벽을 깨고 기도하면서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막 지나가는 막 배도 막 고기까지 가요. 거기까지 막 이렇게. 오늘 유다지파 보셨지요? 너무 땅이 많대. 다시 한번 9절이죠.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받는 자가 행복하겠어요? 주는 자가 행복하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밥을 사줄 때 기분이 좋지 밥을 얻어먹을 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줄 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시고 내가 받은 돈도 나누십시다. 그게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욕심 꾸러기들인지. 가졌음에도요, 더 많이 가지려고 무슨 아파트를 100채나 가지고 있어요. 집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아. 그러다 망해버려요.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 받은 게 있어야 나눌 수가 있지요. 받은 게 있어야. 야, 유다라고 하는 이 조상이 그렇게 멋지게 살더니 영적 장자잖아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영적 장자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에서 시몬 지파가 갔네요. 시몬 지파는 나중에 사라져버려. 여러분, 부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부모의 삶이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헌신했던 그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맨날 못된 짓 하면 그 집안이 망해버려요. 사기꾼 집안 되는 거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몬 지파를 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이 뽑힌 거예요. 유다 땅이 뽑힌 거예요. 막 그 땅 나눠줘 이렇게요. 나눠줄 것인 인생이 되십시다. 진정한 행복은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나눠줄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나눠줄 수 있으려면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게 있어야지. 새벽을 깨우다가 불도운 하이마니아는 비밀을 경험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다가 막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받은 기적도 있어야 되고, 그래 나눠줄 것이 있는 것이요. 멋지게 사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10절이죠.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스불론은 저 가나안 땅 북쪽에 이렇게 땅도 작은데 땅도 막 비옥하지 않아 이렇게. 그게 스불론 지파예요. 자, 넷째로 15절이죠. 갓닷과 나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 모두 12성읍이더라. 12성을 받았어요. 17절이죠.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22절이죠. 그 경계는 다불과 사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유다 지파는 거의 100개가 넘는 성을 받았어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문화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 둘째, 셋째, 넷째 이 지파들은요 겨우 열 몇 개 성읍
근데 스불론 자손은 또 땅도 척박해. 땅 척박해. 그 작어. 정확한 북쪽에 이렇게 해요. 이사갈 지파는요, 땅은 비옥합니다. 작지만 땅은 비옥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하고 받은 것에 충성을 다하십시다. 다음 자꾸 쳐다보지 말아요. 나는 왜 요만큼밖에 안 줬나 그러지 말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지금은 너무 막 이렇게 막 경쟁이 있을 살아가다 보니까 맨날 남의 것 쳐다보면 저 집은 막 30개를 받았네. 저 집 막 100개를 가졌네. 다른 12개밖에 없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그래서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제비를 뽑아도 막 할게요. 그러니까 주저주 했으니까 요만큼밖에 못 받지. 다른 집파들은 다 받았는데 막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고 기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왜 안 주잖아요. 이렇게 막 좀 멋지게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열심히 일을 해야 5개보다 10개를 남기지요. 일도 안 하니까 하나밖에 안 주지. 여러분 딱 주인이 보면서 아, 저 친구는 5개 줘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친구는 2개 줘도 잘할 것 같아. 근데 하나를 주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잖아요. 막 저거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역시나 그렇게 하고 역시나 이렇게 해요. 오늘 받은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교회도 제가 보니까 저분을 저거 맡기면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겠지. 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떤 분은 막 2개, 3개도 하고요. 어떤 분은 하나도 막 맡기면 할 수 있을까? 역시나 못하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는 2가지 얘기했어요. 자, 유다 지파를 잘 보셨지요? 더 많은 땅을 받아가지고 그 땅 한 부분을 시몬에게 줬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셔서, 그렇죠? 그 혼자 가진 거 자랑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사십시다.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니에요? 두 번째, 땅이 크든 작든 비옥하든 척박하든 내가 받은 거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을 다하면 거기서 기적이 나는 겁니다. 행복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막 행복을 찾아서 가장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많이 가져보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네 마음에 행복이 없는데 맨날 헐떡거리는데 헐떡거리는데 아이고 명품 옷을 하나 걸치고 싶고 명품 가방을 걸치고 싶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명품이잖아요.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명품이 드는 가방이 명품 아니요? 아멘 좀 해요. 그냥 아이고 이쁜 게 명품 아니요? 우리가 명품인데 뭘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척박한 땅을 받았든지 12개 받았든지 16개 받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부족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되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잖아요. 많이 받았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가장 이렇게 연말을 살면서도 행복이 없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다시 해야지. 신앙의 연료가 깊어질수록 감사가 넘쳐나셔야지. 하나님, 제가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2020년은 더 열심히 일할게요. 더 충성할게요. 멋지잖아요. 맨날 도목 가져가지고 이런 정치 안 되는 사람들 보셨어요? 왜 이렇게 욕심꾸러기요? 우리 맨날 죽여야 돼. 소갈머리가 밴댕이 같네, 그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딱 품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래야 나라가 멋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오늘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은 잘 보셔야 됩니다.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달라고 그래. 하나님 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받은 것이 많아서 그 움켜쥐지 말고 다 나누게. 근데 더 채우셔. 막 이게 퍼내야 물은요. 퍼내야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만 먹겠다고 물을 가둬두면 물이 썩어요. 그러니까 막 다 갖다 퍼 마셔야 돼. 막. 그러면 그 물이 너무 달아. 막. 멋지지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나누고 베풀 때 진정 행복이지 끌어안아봐야 행복이 없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며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